둘째 날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행위,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고 완전히 재건되어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기적, 그것은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분으로서 우리가 볼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여호수아 3장부터 읽으라고 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를 지날 때의 기적을 오늘 또다시 요단에서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건너는 이야기를 갖다가 기사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어 니폴라오토인데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을 때 그 기이한 일, 기사,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사, 기이한 일들에 대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을 보여주는 그분의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기적 후에는 백성은 이러한 역사를 묵상했고 주님을 향한 찬양에 뒤따랐고 열방 가운데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시는 기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재앙, 홍해를 건너는 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등이 기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성경 기자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창조물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제약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언해 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조금 전에 읽었던 니플라오트와 같은 어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기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가운데 부분에서는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은 경이롭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다른 민족의 신들과는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할 때 기사, 니플라오트와 동일한 어근에서 유래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건되어 노인들이 거리에 앉아 있고 소년, 소녀들이 그곳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니 이 일이 그날에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성경 구절 중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이곳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기이하겠느냐. 여기 기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이빨레라고 썼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니플라오트에 들어가 있는 어간하고 똑같은 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비록 한글 표기법은 다르지만 세 곳에 쓰인 단어가 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높이고 고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의 길이 준비될 때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주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강의 길, 바로 그곳에서 돌들을 취하여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사실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사,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더라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기적, 유일무이함을 보이는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당신의 창조물에 제한되거나 제약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여전히 폐허가 된 도시에 백성이 거주하리라고 하는 기사가 섞인 예언을 스가랴가 하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이 풀렸던 적이 있을까요? 이것을 혹시 하나님의 기적, 기사라고 설명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제 둘째 날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하는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우리가 시딤이 어디 있는지,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밑에는 사해가 있고요. 검은색으로 칠해진 지점이 시딤이고 노란색 지점이 여리고였습니다. 시딤에서 여리고까지 펼쳐져 있는 지대의 색깔이 다들 제 색깔이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요단강이 흐르는 평지인데요. 특별히 우기가 되면 이 평지가 넘치기 때문에 매우 넓은 평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입체적인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만으로도 깊은 계곡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계곡에 물이 넘치기 때문에 모래가 쌓여있는 평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면 맨 위에 갈릴리가 보이고요. 파란색 강이 보이는데요.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시딤, 왼쪽에 여리고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사해가 있고요. 요단강의 사해를 흘러 들어가고요. 저 산 밑에 조금 높은 지대가 평야지대가 있는데요.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물이 많이 흐르는 것은 성경 구절처럼 추수할 계절에는 물이 많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10월달서부터 시작된 우기 때문에 물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3, 4월달 되면 우기가 끝나더라도 헤르몬산의 눈이 녹고 골란고원에서 내려오는 물들 때문에 강이 불어나고 또 물결이 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항상 언덕에 넘치는 것 이상으로 물길이 셌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우리가 첫째 날 읽었던 영감의 교훈에는 요단강 물이 불어 뚝에 넘쳤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었던 곳으로 건널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하셨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물길이 셉니다. 그리고 물의 양도 많습니다. 이것은 1934년에 요단강 지류에서 있었던 홍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로 넘어오는 국경지대인데요. 이곳까지 홍수 때문에 이렇게 넘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알렘비 다리라고 해서 이 국경지대를 지나는 다리가 물에 잠기는 모습도 멀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단지 개울을 지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물결은 거세고 물도 많고 험한 강이기 때문에 건너는 일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세게 흐르고 그리고 물이 많은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라고 하면서 흘러내리던 물이 갑자기 끊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고고학자들, 그리고 성경과학자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단지 그리스 신화처럼 신화로 남거나 아니면 이야기로 남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한 설명해 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들이 성경학자들, 성경과학자들,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일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나타난 이 이야기들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설명을 찾아 나서 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의 반도주의를 띄워봤는데요. 여기에 몇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요르단 계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에서부터 맨 밑에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길도 요단 계곡만큼이나 깊고 깊은 계곡, 땅과 땅이 벌어져 있는 그러한 계곡입니다. 그리고 아카바만이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형은 아카바만에서부터 시작해서 깊은 계곡으로 계속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더 나아가서는 헤르몬산까지 계속 파여져 있는 채로 올라가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이 대답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문적인 지질학회에 나온 사진인데요. 우선은 위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홀로 있는 사진을 같이 비교해보면 아카바만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빨간 줄이 쭉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곳으로 나눴는데요. 땅속 더 깊은 곳에 땅들과 땅들이 나눠져 있고 땅들을 받치고 있는 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판들이 아카바만에서부터 시작해서 계곡을 쭉 따라 올라가서 헤르몬산 지나서까지가 왼쪽이 아프리카판이 되고요. 오른쪽이 아라비아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질학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판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서 충돌하는 가운데 지진이 숱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가장 강했던 지진들 몇 사건들을 이곳에 표시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강도가 강했던 지진이고요. 그 외의 지진들이 이 판들의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점들이 찍혀져 있죠. 그 지진이 아카바만, 아라바 계곡, 요단 계곡을 통해서 계속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가장 강력했던 지진 중에 하나인 1927년에 여리고 지진이라고 불렀는데요. 여리고에서 지진이 났는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던 적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찬가지로 1927년에 있었던 지진인데요. 사해 근처에 바닥이 갈라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진 때문에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모습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해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기게 됐던 것을 확인하는 이스라엘 관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단강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흔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지질학자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혹 요단강의 갑작스러운 물 끊어짐은 요단강가에 이루었던 어떤 줄기에서
지진 때문에 산이 붕괴하든지 계곡이 붕괴하든지 아니면 커다란 돌들이 막혀져서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절에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물이 끊어졌더라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부터 사해에 이르는 길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아담에서 물이 끊겨서 드디어 법궤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된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러한 해설을 비록 기적이라고 하는 해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적은 이 땅에 있는 자연 순리를 거슬러 가면서까지라 한 번도 있지 않은 사건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뜻밖의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그분의 기적, 그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르던 물이 막혔던 역사가 근현대사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지점인 아담, 즉 현재의 다미아 지역은 요단강에 끊긴 형상이 반복적으로 관철되었습니다. 1906년 산사태로 인해서 요단강물이 약 24시간 동안 끊어졌습니다. 1927년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다미아 근처에 강둑이 무너져 21시간, 22시간 동안 요단강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성경의 신빙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증거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 해석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고 영원히 그분만이 하시는 일로서 이 사건을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혼란이 없는 그러한 자료가 되길 바라봅니다.